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수요 예배는 조금 밝아요. 네, 우리 고난 주간이지만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이 고난을 묵상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하고 이제 부활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픔과 슬픔과 눈물겨운 일이 있지만 우리가 부활을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은 그래서 이제 성찬식도 있고 부활주일답게 떡도 또 부활의 계란도 나누고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큰 기쁨과 또 은혜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내내는 묵상집도 있어서 성경을 조금 더 읽으시고 또 얼굴을 보니까 이제 금식도 이렇게 다음에 하실 것 같은데 미디어 금식은 이제 티가 안 나지만 영혼을 맑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미디어 금식도 한 번씩 해보고 또 저녁에 누워서 잠 안 올 때 휴대폰 많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보는 그 스크린 타임이 많이 늘어나는 시간이 점점 더 이제 현대인들이 늘지만 한 번 내려놓고 기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특별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 본문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월요일 새벽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고난 주간 이제 정 가운데 와 있네요. 예수님의 묵상,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 에스겔을 통해서도 그 선지자의 그리고 사명자의 모습을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 알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망했고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한 이제 10여 년 전에 아주 귀족들과 좀 유력한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가고 그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을 보고 나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고 부르심에 바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에스겔 2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데 가죽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그 먹은 말씀을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말로만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묵상에서 보니까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토판, 토판이 철판, 이제 뭐죠? 건축 당시에 사용되는 그 돌 뭐 이런 것 같은데 거기다가 그려내래요. 흑벽돌인데 세번역으로는요. 읽어보면 이래요. 너 사람아, 너는 이제 흑벽돌을 한 장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새겨라. 거기다가 예루살렘을 새기고 그 성이 공격받는 모습을 연기하래요. 연기. 그리고 이 본문에 봤지만 오른쪽으로도 누워있고 왼쪽으로도 누워있고 그리고 다른 데는 뒤척이지 말랍니다. 보통 예언자는 말하잖아요. 그렇죠? 말하죠. 그런데 에스겔은 몸으로 연기를 하라는 또 다른 오늘 특이한 사명을 받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외치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돌을 가져다가 멸망을 그리는데 3절에 보니 뭐라고 말하냐면 징조가 되리라라고 끝이 나죠. 3절에는 징조가 된대요. 위급한 상황이죠. 사실은 나라가 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지만 아수르는 이미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리고 애굽이 좀 도와달라고 하면 뭐 이렇게 알지만 조공도 좀 드리고 물질을 갖다 주면 도와줘야 되는데 애굽도 졌어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다 졌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11년 후면은 완전히 패망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어디요? 풍전등화의 위기예요. 남유다. 이미 열집했던 북이스라엘 다 망했고 이제는 뭐 우리나라는 이 민족이 알지 않습니까? 나라 잃은 슬픔. 그때 어떻죠? 뭐 우리가 막 외치고 있는 뭐 유관순, 안중근 그런 열사들이 왜 열사가 됐습니까? 나라 잃어서 그것에 대항해서 외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 민족 열사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지켜진 나라라고 생각하고 감사해하고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이 있지 않? 동일한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마치 열사 같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상황 속에서 멸망당하고 자기도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이제 얼마나 마음 아파요. 솔직히 좋은 소식 전하고 싶겠죠. 뭐 헤이그 특사 같은 거 보내서 나라를 도와달라고 막 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 좋겠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멸망이고 패역한 백성들의 죄를 깨닫는 메시지를 전하라니 얼마나 아파요. 좋은 소식은 환영을 받지만 알지만 이 당시에 동일하게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조금 겹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안 좋은 패망 소식을 전하고 얼마나 맞고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전하는 모습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좋은 소식이지만 좋은 소식만 전할 수만 없는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개인 가족 사람 다 동일할 것 같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안 좋은 소식이 없는 곳이 없다 이거죠. 언젠가는 한 번씩 눈물 흘릴 일도 있고 아파서 애통해서 우리는 그럴 때 무기력을 느끼겠죠. 내가 할 수 없는 힘을 느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느끼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더 기도해야 될 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가 언제 본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릴 일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위로가 희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눈물 쏟아내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우리를 위로하지 못해요. 아직은 주님이 최종 승리하셨지만 이 땅에서 아직도 허리 부러지고 머리 잘린 사탄마귀의 영적 권세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이미 끝났지만 아직의 때를 우리를 살고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나한테는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막 안심하고 싶어요. 그죠? 나는 저런 일 없을 거야. 그런데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나 예측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절대 안 떨어질 것 같은 올해 비행기도 떨어지고 무너지고 건물도 무너지고 절대 권력자도 무너지고 다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없어요. 나한테는 교회도 일어났대요. 교회도 부셔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싸우고 지치고 볶고 그런 일도 일어나요. 우리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쩌면 성장하길 바라시는 이유도 있겠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근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문제다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라 이럴까요? 아니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이고 먼저는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가까워지고 더 교통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 왜 이런 상황을 선지자에게 주고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나? 왜 오늘 우리는 늘 기쁨의 찬양만이 아닌 고난주간을 통해서 부활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그림만이 아니라 또 보니까 몸으로 보여주래요. 4절에 보니까 너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이렇게 말씀하지요.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의 죄를 390일간 지으래요. 오른쪽으로 지어서 또 40일간 1일은 1년이에요. 총 430년 범죄한 그 연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좀 더 죄를 지었죠. 북이스라엘은 왜냐하면 이 솔로몬 아들 로보암 때부터 이미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아시지만 이 사마리아 산당을 세우고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에다 절을 하기로 시작했어요. 그들이 조금 더 죄였어요. 유다는 죄 안 졌나? 아니요, 졌어요. 그래서 40일 둘 다 결국은 죄를 졌어요. 죄인이 형벌받는 모습처럼 오른쪽으로 40일이지만 왼쪽으로는 390일간 있으랍니다. 마치 진짜 형벌받는 모습인데 대신 형벌받는 모습 마치 대속의 이미지를 상상해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어쩌면 우리도 대속이라는 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를 수 있는 것이죠. 고난받아야 되지 않아야 되는데 고난받고 내가 달려 올라가야 될 십자가에 대신 올라가 계신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나야 되죠. 말없이 계시지만 말없이 선지자는 누워있지만 그 모습은 분명 죄를 지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이죠. 수요예배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스스로만이 아닌 남이 아닌 스스로를 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누군가를 보면서 나는 낫지,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지, 나는 이런 걸로 안이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나는 저보다 좀 괜찮다. 우리는 그런 심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학창 시절에 진짜 친구들이 좀 친하게 노는 친구들 가운데 공부를 진짜 못하는 친구가 꼭 뒤에서 두 번째 하는데 성적표 받으면 그래도 긴장이 되나 봐요. 엄청 긴장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방긋 웃고 기뻐하는데 왜냐? 여전히 자기 친구가 꼴등을 대신해 준 거지. 그러니까 꼴등 안 했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친구가
만족과 위로를 삼는 그런 모습들 여전히 우리가 있어요. 뭐 어떤 데는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식사하다가 틀니가 빠지니까 이빨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비웃어 앞에서 비웃는데 그분도 틀니가 빠졌는데 그분은 이빨이 한 개 있더라고. 뭐 전문용어로 도낀 개낀이라 그러나 뭐 그런 말 하던데 비슷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데 보니까 죄는 죄입니다. 예. 꼴등도 대학 못 가고 꼴등에서 두 번째도 대학 못 가고 안타깝지만 그런 것이에요. 공동체 아픔이 내 아픔으로 돌려지고 나는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하길 원하는가 비난이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니까 결핍의 상징을 또 한번 예언이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돌려서 누워서 자는 모습이 430일, 1년을 430년간 계산해서 상징하게 하셨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결핍이죠.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10절에 먹으래요. 하루에 20세겔씩. 물도 6분의 1 흰을 때를 따라 먹으랍니다. 요거 보니까 정해진 곡물로 만든 떡이니까는 20세겔은 23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은 0.6리터니까 그냥 요즘 우리 PT 하나 500ml 정도 요것만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래요? 그 떡을 뭘로 구우래요? 12절에 그들의 목전에서 자 일로 와봐 내가 떡 구울 거야 맛있게 반죽을 해서 자 그들의 목전에서 자 봐봐봐 하더니 자 내 똥이야 그리고도 똥에다 불을 붙여서 그걸 구워 먹어요.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마임이죠. 그죠? 이런 상황극을 왜 펼쳐내야 되냐는 거죠. 인분, 나중에는 뭐 소똥으로도 바뀌지만 뭐 똑같긴 똑같습니다.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절박한 거예요. 똥으로 구워요.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부정을 계속해서 더러운 거 묻히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땅에 떨어진 음식을 딱 하고 3초 안에 딱 집어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3초? 자기를 뭐 그게 간절히 먹고 싶은 음식은 되게 천천히 해서 1초. 근데 옛날에 교육자 사무실에서 이게 바닥 물 청소를 하고 젖어 있는데 떨어졌는데도 먹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체중이 100 몇십 킬로 되시는 분인데 뭐가 떨어져도 그분은 다 3초 이내에 먹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웃으면서 어쨌든 드시는데 밥만 먹는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뭐든 다 떨어져도 먹을 것 같은. 중요한 건 뭐냐면 불결하죠. 부정한 걸 얘기하는 거죠. 부정하고 불결한 것을 깨달아서 내려놔야 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백성들은 뭐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거룩도 없고 질서도 없어요.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거룩도 없고 질서도 없고. 왜 이걸 에스겔이 몸으로 체험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말로만 경고하라고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둔해서 무디고 어리석어서. 우리 알지만 뭐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나간 창기 데려와서 아내 삼으라는 모습들. 니네가 그렇다. 똑같은 모습들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뭘까요? 선지자가 먼저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 그 삶을 먼저 살아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 체휼하고 나서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닌가. 우리는 제사장 되기를 좋아하죠. 뭐 왕이 되니까. 이 시대에서 베드로 선지자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니까 뭔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 말씀 맡은 자는 먼저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7절에 뭐예요?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하라. 예언하라. 오늘 이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고난을요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직접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모른다 하지 않으셨다는 분이죠. 예. 실제로 몸으로 겪으신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사랑의 증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고난주간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삶을 생각하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어떤 복음 가운데 그걸 전하고 살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고난 없는 복음은 없다. 뭐 노페인 노게인도 말하고 노크로스 노크라운도 얘기를 하죠. 복음 없는 사람은요, 고난 없는 사람은 복음이 없어요. 고난 속에 피는 꽃이 있어요. 고난 속에. 복음을 믿는 자는 때로는 세상에서는 조롱받죠.
사실은 굉장히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왜 제자들이 그런 고난 속에서 있는가? 그리스도의 정말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보다 고난보다 더 값진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롱을 받죠. 그 멸시를 받죠.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 때로는 말하지만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겠죠.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때로는 더 고난스럽고 더 가슴이 아플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지만 고난 속에서 외치는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명을 수행하는 에스겔 이 모습을 보면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 도수장으로 끌려가지만 입을 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무엇을 어떤 말하고 어떨 때 침묵해야 되는가, 정말 침묵해야 되는데 말하기도 하고 말해야 되는데 침묵하기도 하는 모습이 지금 현대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자리에 있기도 하고 엎드려야 될 텐데 다른 곳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걸 외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말이 아니라 오늘 보니 고난의 자세가 중요한 것 같다는 거예요. 복음을 어쩌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인 거죠. 나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에게 넌 히어로가 된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냐? 우리 아이도 가끔 초능력 갖고 싶으면 어떤 능력 갖고 싶으냐 그러더라고요. 초능력 갖고 싶으면 뭐 갖고 싶으세요? 초능력. 순간이동, 축지법, 뭐 투명인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 이렇게 미소 짓고 이런 거 보니까 좋은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내가 말하면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고통받고 막 이런 건가? 어떤 아이는 어떤 능력 갖고 싶냐니까는 엄마의 목소리를 갖고 싶죠. 엄마의 목소리. 오, 왜요? 엄마의 목소리에 모두가 벌벌벌 떠니까. 가장 센 무기인가. 근데 사실은 그 센 소리가 우리를 또 키워내기도 한 거니까 쉽게 말할 수 없지만 외쳐야 살아서, 그렇죠? 외쳐야 살아서 우리가 옆으로 갈 때 바로 잡아준 말씀도 있는 거 아니겠나 생각이 돼요. 그 소리가 있어야 될 때 아닌가. 외쳐야 되고 삶을 살아냈잖아요. 그 삶을 살아냈으니까 보여줬죠. 그 고난을 먼저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일도 있고 불편도 있겠죠. 가정에도 관계에도 모든 곳에도 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내게 주신 고난의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삶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에스겔처럼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몸소 친히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더 묵상하는 이 시간 한 주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나 때문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우리 함께 144장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144장입니다.